자, 전 시간에 이어서 요거 이제 복희도에 이제 담긴 의미하고 천부경 그 연관성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요게 숫자가 더하기 플러스 4를 하면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땅에 드러난 상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5를 하거나 플러스 6. 플러스 5는 뭐냐면 낙서판을 말한 거잖아요. 낙서판의 중심이 5인데 1에다가 5를 더하니까 1육수가 북방이고 2에다가 5를 더한 2칠화가 남방이고 38, 49 그 다음에 중앙에는 50토. 이게 지금 하도예요. 이게 하도이면서 또 낙서판에서는 이게 10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화하고 금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이제 그런 변동이 있었지만은 요런 그 이치가 1육수 이치라 이렇게 하게 된 게는 전부 다 플러스 5 대 5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플러스 4를 한다는 의미하고 플러스 5를 한다는 의미하고 플러스 6을 한다는 의미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매화역수로 그 사람의 사주를 뽑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952년 4월 25일이에요. 이게 음력이에요. 동양에서는 음력을 주라고 서양에서는 양력을 주래요. 서양에서는 매화역수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서양에서도.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한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그럼 이걸 더하면은 이게 17이고 이게 29고 합하면은 46이 나와요. 4하고 6을 합하면 10이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자기가 태어난 그 기본을 합하면 2가 나와요. 1 더하기 1 해서 나는 기본수가 2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화역수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2를 기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질이 어떻다. 이제 그런 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양으로는 이렇게 음력을 주라고 서양에서는 양력을 주래요. 똑같이 1952년 그러면서 양력으로는 내가 5월 18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합하면은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와요. 그럼 어떤 걸 위주로 어떤 게 맞는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자체부터가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갖다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가 돼요. 그리고 솔직히 1952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탄생 이전에도 숫자가 많아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이런 걸 진리라고 지금 돈을 받아 먹으면서 사람의 사주팔자를 논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나요, 이게? 이것도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뭐 이거는 지금 할 성질은 아니고, 지금 뭐냐면은, 자, 주역하고 천부경하고 어떤 연관성,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아까 삼사성안이라 했잖아요. 이게 하늘 사상도 땅의 사상도 전부 다 3과 4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그냥 양이 다하니까 양이 다 뭐 음이 시작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요건 아버지잖아요. 가정으로 치면은 1권처는 아버지고 8권처는 어머니예요. 이게.
그 아버지를 위주로 해서 본다면은, 자, 아버지는 양이잖아요. 양이 나면 음이 나와야 돼, 이게. 그 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소녀예요, 이태소녀. 두 번째 나온 게 둘째 딸, 삼리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거는, 자, 소녀, 중녀, 그러면은 빠진 게 뭐냐면 장녀가 빠졌어요. 장녀. 그게 뭐냐, 오손풍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요 일건초를 중심으로 해서 세 여자가, 삼 자매가 일건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1변, 2변, 3변 해가지고 요것과 합하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삼사성환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이 닿으면은 양이 발생하는 이치에 따라서 이것도 장남, 중남, 소남, 이 3개가 이 팔군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이것도 역시 3변을 하면서 괴는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삼사성환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하늘 사상, 땅 사상으로 봐도 삼사성환이고, 또 아버지한테서 3자매가 나오고 어머니한테서 3형제가 나온다는 거, 그걸 봐도 삼사성환이고, 또 아버지가 남성이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뭐 하나도 똑같아요. 자, 아버지, 그 다음에 장남, 사진내, 그 다음에 중남, 육감수, 그 다음에 소남.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삼형제니까. 삼형제지만 아버지까지 합하면 4명의 남성이 나와요. 이것도 삼사성환이에요, 지금요. 또 어머니도 딸이 셋이잖아요. 여성도 보면 3변 하면서 여성이 4명이잖아요. 이것도 삼사성환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삼사성환의 원리를 갖다가 주역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또 5, 7일 묘연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5, 7일 묘연. 자,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양이 음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에다 7을 더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양 일건천의 극이 반대가 8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 7을 묘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 이건 양이잖아요, 지금 일건천은. 양이 자기의 짝,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5예요, 바로. 그 다음에 거기다 7을 한 8이 될 적에 비로소 뭐냐면 짝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3변을 해서 이제 상대적인 음이 양으로 되고 양이 음으로 되는 그런 첫머리를 만나는 거고, 5, 7일 묘에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양이 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내 짝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그 전에 표현하기를 5는 뭐냐면 4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2, 3, 4의 중심이 5다. 이건 뭐냐면 평면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7은 뭐냐면은 입체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3개의 1이 겹치면은 평면에 6개가 나오고 십자가가 가운데 1이 이제 6대 1에서 7이 된다. 그래서 평면의 중심이 5고 입체 중심이 7이다. 그래서 5, 7일 묘연이라는 말이 이제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주역이에요, 이게. 그걸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게 뭐냐면 지부경에 1001관 57 전번에 대삼합육 6에서 생칠팔구 요걸 했잖아요, 전 시간에. 이게 대삼합 한 6이 7, 8, 9를 낳는다. 삼합한 6이 아니라 대삼합 6이라고 한다는데 주의를 해라 그랬잖아요. 삼합 6이 아니라 큰 대자가 붙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요 얘기를 했죠. 자, 1, 2, 3, 4, 5, 6, 7, 8, 9. 요게 이제 3석이잖아요. 요거는 한 번 가려면 일사삼극이라 했잖아요. 이게 일석해서 셋이 나왔으니까 일사삼극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일이 위주가 된 거예요. 즉 천부가 위주가 된 거예요. 요거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석이라고 하는데, 이석해도 삼극이 나와야지. 이게 한 번 가려면 무조건 삼극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땅을 가른 지석이죠. 이때는 여십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도 여십자인데 세 개가 겹친 여십자, 즉 대십자를 기준으로 한다. 요게 인부라 그랬잖아요. 천부, 지부, 인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7, 8, 9는 열매고 인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은 1, 2, 3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게 갈라져요. 그 다음에 밭은 땅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여기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은 뭐냐, 일이에요, 일. 일은 반드시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심이 뭐냐면 7이에요. 5예요, 5. 그 4를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속에서는 이게 하늘이다. 그래서 1은 반드시 5와 7로 통하고 2는 4와 8로 통한다. 7일관 48, 2일관 69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1은 뭐냐면 태극입니다. 태극. 하늘의 태극은 형상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 태극을 태초로도 부르는데, 그 일이 땅의 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오라 그래요. 그럼 오를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게 오행입니다. 태극은 반드시 오행의 이치하고 결부를 시켜야 돼요. 목화토금수 그 오행을 모르면은 오를 갖다가 천일관 오칠할 때 이거 오를 갖다가 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음양 오행하고 태극 그거 연결시키면 그때 7이 돼요.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7이 되는데, 그럼 7은 뭐냐면은 칠정을 가리켜요. 내 칠정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건이라 사고 이런 게 왜 생기냐면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살인도 나는 거고, 그 감정을 천일일의 이 법칙으로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린다면요, 하늘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아무런 모든 감정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일이라고 오행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칠정을 갖다가 신호에라 에오요, 칠정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 7은 하늘에서 보면 칠성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을 다스리는 거는 별들이 하는데, 그 별을 우리 조상들은 7개라 그래요. 동방에도 7개가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 7개가 있어서 4, 7이 28, 28 성수 28개의 별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인체를 보면 얼굴에 7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자, 눈구멍 2개. 음양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이게. 또 귀도 양쪽으로 들으라고 얘기해요. 음과 양의 소리를 듣는 거고, 음과 양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근데 입은 하나예요. 왜 입이 하나일까요? 그러니까 입을 빼버리면 7이 아니라 6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가르면은, 그래서 사과 가름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면은 6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면에 6개의 여십자가 생기고 내면에 1개의 대십자가 생겼다. 그럼 이 1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걸 통해서
이 원은 이거 원 뭐냐면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이 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7이란 말이에요. 요걸 상징하는 머리의 구멍이 뭐냐면 그게 입구멍이에요. 바로 그게 입이에요. 그게. 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뭐냐면 콧구멍하고 입구멍이에요. 자, 눈이 멀어도 생명에는 그다지 뭐 큰 영향이 없어요. 또 귓구멍이 들리지 않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큰 지장을 주는 거는 콧구멍하고 입구멍이에요. 그 두 개 중에서도 이 오장육부하고 직결되는 건 뭐냐면은 입입니다.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좀 갑갑하긴 하지만은. 근데 콧구멍으로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체 오장육부, 가슴, 복부 여기하고 직결되는 거는 입이에요. 이게 7이에요, 7. 이게. 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이 이쁜 사람, 입이 잘생긴 사람, 관상을 볼 적에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입은 약간 이렇게 웃는 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사람 많아요. 난 지하철 타고서 사람들 그 입을 유심히 봐요. 근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는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 화가 났을 때 그래요. 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어볼까요? 이건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또 그러네요. 네. 근데 누구든지 맨날 그 TV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얘기하면은 뭐 눈치 빠는 사람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이란 숫자, 7로부터 뭐냐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7. 그 다음에 8은 뭐냐면은 팔등신이잖아요. 팔등신. 내 몸에 골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팔계라고 그러는데 248이잖아요. 이는 음양이라. 248. 음양은 사상을 통해서 팔계를 깨우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지1관48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역에 팔계를 갖다 팔계하고 천부경하고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형상에 관해서는 연관이 없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깨달아봤자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형상을 아무리 봐봤자 눈만 장님이라.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도 좋고 성경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서는 이 팔계와 같은 형상을 보는 그런 요령이나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반드시 그 팔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치를 도대체 어떻게 깨달은 얘기인가요?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자들이 무슨 뭐 소인수분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이제 그런 논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결국 음양을 갖다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음양이요. 그걸 또 이제 양자의 법칙 같은 거 이제 거의 들이대면은 다 연결이 되는데 음양 오행하고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이는 음양이고 오는 오행이잖아요. 지금 음양 오행. 그거 참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럼 3은 인간인데
인간은 6하고 9로 연결이 돼요. 인일관 6구 그러거든요. 그 6은 그럼 뭐냐? 그 6기를 하랬잖아요. 기를 갖다가 6이 뭐냐면 상하, 전후, 좌우 이걸 얘기해요. 상하가 빠지고 전후, 좌우 이것만 얘기하면 여십자밖에 안 돼요. 이게 평면이란 말이에요. 평면의 중심이 오행이고 한 번 더 하면 6개의 중심이 이게 칠성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왜 일주일을 갖다가 7일로 잡았는가 하는 것도, 자, 거기에다가 목화 토금수 이게 5일이잖아요 지금. 거기다 일월을 합하니까 일주일이 7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로 잡은 것이 전부 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기를 갖다가 6기를 갖다가 6개 육합인데 이게 육합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규 9개의 구멍이 다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인데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은 병을 갖다가 얼마나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병이 생기는 법칙이 있어요. 병이 제멋대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법칙을 제대로 알면은 안 생기게 하는 법칙 그 속에 있어요. 또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됐을 적에 홍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내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그래? 제가 천부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부경을 갖다가 81자로 새긴 고운 최천 선생은 가야산, 합천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살고 죽는 것 같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다른 경전이 그런가요? 성경을 예수님이 썼나요? 제자들이 썼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천부경은 신선이 된 고은 선생이 직접 썼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부경의 원리 일사상각 일자식과 그게 이제 6개 원리하고 직결되는데, 저는 그 시범을 모범을 보이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은 못해 지금. 하지만은 그 법칙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부경을 요새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는데 천부경 갖다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한 학문인데 사람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천부경을 연구하는 단체 중에서도 모이면 천부경 공부는 안 하고 무조건 주송을 해요. 저 태울주 훔치 그거 주송하듯이 일시 무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외워요. 그렇게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서너 군데가 돼 지금요. 그것도 방편은 되겠지만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걸 모르고서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첫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천부경에 어려운 문자가 뭐가 있어요. 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제멋대로 이제 풀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천부경하고 주욕하고, 왜 주욕하고 천부경하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걸 이제 끝마쳐야 되는데, 요 구체적인 수련 방법 요거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